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십자가의 결정적인 순간의 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순간부터 6차례의 이 불법적인 재판에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요. 잔혹한 매질과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여정을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은 믿음을 불어 넣어 주셨고 영혼을 구원하는 등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잊을 수 없는 곳을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지난주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금요일 오후 3시쯤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라고 외치고 고개를 떨구시고 주님의 영혼이 떠나셨던 부분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일어났던 일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요,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이게 휘장 아닙니까? 이것이 위에서 아래까지 갑자기 찢어져서 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고요, 바위가 터져서 무덤이 열렸습니다. 자던 성도들의 그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깨어 일어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있을 부활과 더불어 장차 성도가 맞이하게 될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이 예인데, 이 일들을 본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구인들이 두려워서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고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장사해야겠다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주었고, 그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넣어두며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그러니까 준비일 다음 날, 안식일이죠. 이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이에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경비병을 보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째로, 휘장이요,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인위적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갑자기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51절 보여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휘장은 어떤 휘장이냐? 출애굽기 26장의 근거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만든 휘장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식양대로 아주 정교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휘장이 이 휘장입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모시실로 짰어요. 길이는 약 12에서 20m, 폭은 10여 미터, 두께는 약 10cm. 그러니까 아주 무겁고 강한 휘장입니다. 세탁을 하려고 한다면 그 휘장을 내려서 빨아가지고 다시 달 때는 얼마나 무거운지 제사장 300여 명이 힘을 모아서 달 정도로 굉장히 큰 휘장입니다. 그럼 얼마나 튼튼한지 황소에다가 메어 달아서 찢으라고 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휘장이 찢어졌다? 찢어질 수가 없는 이 휘장이 갑자기 찢어졌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지시해서 만들도록 한 휘장이 하나님 당신께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만든 휘장을 찢으셨던 것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죄인들을 직접 만나려고 그동안 죄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휘장을 찢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종교적인 엘리트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을 음모를 꾸몄던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엘리트들이 그동안 누렸던 시간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이 은혜가 우리까지 전달되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찌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진노의 담을 주님이 허물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세기에 무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산 비탈길에 동굴을 팠다는 겁니다.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넣었어요. 그래서 시신이 분해되어 유골에 들어가거나 또는 다른 가족이나 조상들의 유골과 함께 뼈 무덤에 넣어둘 때까지 그 동굴 안에는요, 평평한 이 돌이 있습니다. 그 평판에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그 평평한 돌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든지 반질반질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평판에 자기도 한번 손대고 싶어서 저도 그 사이에 틈새에서 손을 대봤습니다. 이렇게. 나드 향으로 가득 찼어요. 반들반들. 그 평판에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바위가 터졌어요. 바위가 터졌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거든요. 그 돌이 열려서 그 동굴 안에 있던 시신들이 빛에 노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위가 터졌다는 의미는요, 그 원문을 보니까 조각조각 박살났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굴러간 게 아니에요. 터져버린 겁니다. 조각이 난 겁니다. 51절 하반절부터 5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땅의 진동으로, 바꿔 말하면 지진으로 인공적으로 굴을 파 만든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미 세상을 떠난 많은 성도들의 시신이 갈라진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살아났는지,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일일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핵심이 뭐냐? 그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소개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이 사실을 밝혔을까요?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부활 후에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즉 마태는요, 성도가 이런 일을 지금 앞당겨서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의 부활 후에, 그러니까 예수가 운명한 직후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 후에라는 이 부분을 써내려가면서 예수님의 당신은요, 부활의 첫 열매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주님 부활 후에도 성도들은 그분의 부활에 따라 연합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로마의 백부장과 그 부하들이 이 사실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되는 일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 이들입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로마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리가 없죠. 그렇지만 무덤이 터지고요. 성도들이 부활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고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인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미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의 토키치 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가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캐나다의 여인 2명이 그를 방문하였어요. 그리고 창살 너머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 전해진 말에 그는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전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2 여인이 전하다 지쳐서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면서 가면서 이건 바이블입니다. 성경책 읽어보세요 하면서 성경책을 건네주고 갔어요. 성경책 받고 툭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성경책을 읽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가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들어보세요.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에서 18cm 가량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내 가슴이 무척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형장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웃음을 띠면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육체로서의 완전한 부활을 이루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건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사건이자 부활 생명의 토대가 된 사건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드러낸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장사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 니산월 14일 금요일이에요. 오후가 저물어 가고 해가 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안식일이 다가온 날이에요. 니산월 15일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즉 율법에 따라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따라 시체를요 밤새도록 기둥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반드시 그날에 묻어야 했던 그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특히 안식일 중에서 큰 날이 시작되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율법대로 했던 그러한 심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와 곁에 있던 2 강도가 빨리 숨을 거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요청에 따라 군인들이 2 강도의 다리를 꺾잖아요. 그래서 숨을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도 죽이려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분이요, 시편 34편 20절 말씀. 그분이 그의 모든 뼈를 지키고 계시니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성취였던 것이고요. 심지어 숨을 거두셨는데 이것을 확인하려고 이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흘렀거든요. 근데 이 부분 또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라는 이 예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장사를 이후에 이미 아레마대 요셉은요, 그 처형장에 와 있었어요. 그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망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58절 보세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받은 시체를 받아서 깨끗하고 고운 세마포에 싸서 몰약과 침향을 섞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 향료와 함께 긴 천으로 예수의 시신을 감쌉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요,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 니고데모. 이 둘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누인 다음 무덤 앞에 큰 돌을 굴려 놓습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왜 유독 요한복음에만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것은 뭐냐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가 받을 공경을 그도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함으로, 예수를 장사시킴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면당하고 어쩌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니고데모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맡긴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고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요,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현실에 부딪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세파 때문에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바다에서, 세상의 바다에서 빠지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고 믿는 삶. 그런 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일의 종류, 행하는 내용, 중요한 일이나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요,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나고 이러한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일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니고데모로 돌아가 봐요. 그는 처음부터 이런 자가 아니었어요. 캄캄한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의를 대표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혼쭐이 나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조차 이해 못하느냐고 혼쭐이 나요. 하지만 그는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인류의 속죄를 위해 메시아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그는 지금 바로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었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배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또한 믿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0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 장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찾아와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장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무덤을 지키다 합니다. 누구의 무덤을 지킵니까?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이 누구예요?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다시 은밀한 음모와 음해를 꾀하였다는 말입니다. 이튿날 안식일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나는 3일 뒤에 일어켜질 것이다 라고 이 말을 꺼내면서 셋째 날까지 그 무덤을 잘 지켜야 한다고 명령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특히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졌다라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 말에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잘 지키라고 명령을 받아서 성전의 경비병과 로마 경비병들이 함께 예수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요청에 따라 소수의 파견대가 큼지막한 돌로 무덤을 막고 로마의 인장으로 봉인한 채 그 무덤을 지켰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잠시 거론했듯이요. 예수님은 구약에 계시하신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구원주요 심판주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일어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어려움도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처럼, 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그냥 공동묘지에 툭 던져버려지는 일을 않게 하셨던 일과 안치된 곳을 기억하는 호기심 많은 이 여인들을 보내셔서 빈 무덤이 되었다는, 즉 살아나셨던 주님의 그 빈 무덤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것처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 헌신한 자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도 당신은 우리에게 은밀히 역사하신다는 것이고요. 때론 겉으로 실망에 빠져 이러한 것처럼, 이런 삶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여전히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강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때론 낭망하고 좌절하고 지쳐있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강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향기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